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영국의 사회는 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16세기에 되어져 있던 시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에 대한 그 경험, 이것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거짓이 나타나지 않고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그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마다 다 다르게 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를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체험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험의 종교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에 대한 경험, 그 체험,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볼 앙자에다가 그 다음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신앙을 가지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새 힘을 주시거든요.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두 글자, 여러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일,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앙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는 태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의 태초.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에 여러분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계시는가 하면은 만물의 시작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창조. 첫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땅 끝까지 모든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의 근원, 만물의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으로 아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거로 삼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보게 되어지면요, 눈으로만,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서 졸음이 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책을 읽으면서 입으로 말합니다.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첫째 눈으로 보지요, 두 번째로 입으로 말하지요, 세 번째로 말한 거를 자기 귀로 듣지요. 여러분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책을 읽는 사람과 소리를 내서 내가 하는 말을 내 귀에 들으면서 여러분 읽는 사람은 훨씬 다릅니다. 기억도 더 다르고 훨씬 더 그 지식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오랫도록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뭐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여러분 확고부동,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 그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면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아 나와라. 나와 비교해보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자 누구냐? 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은 거짓이다.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야훼를 여러분 악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는 야훼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해지거나 졸리거나 여러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아닙니다.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지치는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남편이 무엇을 요구해도,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해도 얼마든지 그거를 그냥 뚝딱하고 잘 해줘요. 그러나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지쳐있고 내가 몹시 피곤해 있을 때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뭐 해달라 요구하면 뭐가 나요?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만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요 넉넉히 주시되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귀찮아하지 않으시는가요?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기 때문에, 졸리지 않기 때문에, 병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통행금지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SOS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명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식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여러분 온갖 능력,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라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삽을 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 푹 퍼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줬어요.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라. 이 어린아이들은 진흙 큰 한 삽으로 이게 받아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집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걸 만듭니다. 어린아이니까요. 근데 그 삽으로 이제 큰 삽을 퍼가지고 도예가에게 줬습니다. 그 진흙을 주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그 사람은 뭘 만드는가? 도자기를 만들고 밥그릇을 만들고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잘 구워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을 퍼서 누구에게 주는가?
이번에는 과학자에게 줍니다. 과학자에게 주면은 그 진흙에서 성분을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거기서 성분을 뽑아서 뭘 만드는가 하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칩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진흙 한 삽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장난감을 만드는 어린아이가 있고, 도예가처럼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다든가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쓰는 반도칩을 만든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과 도예가의 수준, 사람의 수준과 그 다음에 과학자의 수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자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해주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피곤한 자,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 안 되고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거나 여러분 그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소갈딱지가 밴데기 소갈딱지처럼 됐다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앙망해야 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되어져서 심판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주제에 하늘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지신다.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전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와 멸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절망에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환경적 어려움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을 딱 멈추십시오. 원망 불평은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원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 궁 안에, 그 성정 궁 모든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로 인해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기간이 있어요.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70년입니다. 왜 70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7이 49,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킵니다.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그거를 70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땅을요 70년 동안 강제로 묵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잖아. 7년째 되어지면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0년이 딱 되면, 70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딱 됐을 때에 제일 먼저 1차, 2차, 3차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가잖아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때 당시가 약 15살에서 18살 되어지는 그 나이의 그룹,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그룹들이 갑니다. 2차로 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 들어가고요. 2차로 들어가고, 그런데 1차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여러분 바벨론에 입성할 때에 그를 맞이한 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당신 이름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주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제시하면서 고레스를 맞이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고레스 왕이 유다 나라를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핵도 변치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5대 제국.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는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누구의 여러분 글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여러분 5대 제국이 무엇인가 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5대 제국이 누구냐면 첫째는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고, 세 번째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헬라, 다섯 번째가 로마입니다. 이 5대 제국 속에 항상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아멘 하세요. 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적 사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는 전부 다 5대 제국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혀 뭐가 없어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내 억울한 거, 내 힘든 거, 내 눈물 나는 거, 이 어려운 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못 쓴다. 그럼 못 쓴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7절은 말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들은 그의 잘못된 그 길 행하는 거 그거 버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너 같지 않아. 하나님은 너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족각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러나 출애굽 당시의 1세대들, 출애굽 당시의 1세대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의 그 장년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60만 명, 120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2명씩만 잡더라도 60만 가정이니까 120만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니까 120만, 자식이 둘만 있어도 120만, 240만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사람씩만, 부인 쪽에 한 분, 그 다음에 남편 쪽에 한 분만 치더라도 얼마예요? 120만 명. 그러면 최소 단위가 얼마겠습니까? 360만 명이에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도의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을 잃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4가지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4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금송아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네 번째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4가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자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겠다고 출발을 해놓고 당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와 3세들이 가나안 땅에 2세와 3세라도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자 하고 나온 우리들도 들어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첫째가 알아야 할 일,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원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은 3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말합니다.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방력,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그들을지라도 피곤하고 그들을지라도 그 힘에 눌려서 피곤에 질려서 쓰러질 수 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전문가들, 훈련받은 자들, 교육되어진 자들,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실패하고 그들도 주저앉는다. 혈기왕성하고 힘 있는 사람도 안 될 때가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온갖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여러분 물질적인 힘, 그 다음에 지식의 힘, 이와 같은 여러분 힘이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뭐하게 되어지는가요? 세상에 통하잖아요. 그러나 이 힘만 갖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능력이 다 겸비되어져도 안 되는 것 많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아도,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무슨 근거로?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의 영,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알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의 신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략, 전술과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신이요,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는 야훼의 영. 그러니까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야훼를 지식과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너에게 임하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요.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여러분
엎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라고 하는 존재는 힘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땅의 왕입니다. 땅의 왕. 그러나 하늘의 왕은 누구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어디에 힘이 있는가? 날개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눈, 그 다음에 부리, 그 다음에 발톱, 그 힘이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저기가 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게 되어지면 얼마 정도의 길이가 되는가? 약 2m 50 정도 되어지는, 2m 50이면 여기서 한 80cm가 더 길어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면 이 날개치를 피고 나르면 2m 50 정도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거죠. 힘이 있고 날개가, 여러분, 폭풍우가 칠 때에 폭풍우를 뚫고 날아가는 새는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우러러보고 바라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므로 야훼를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요. 여러분,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우러러볼 앙자에다가 바랄 망자 해가지고 우러러보고 바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첫째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로 사랑하면은요, 대화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그러니까 뭐라도 다 이야기거리예요. 이야기거리입니다. 우리는 별로 대화가 없는데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대화는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음식 만드는 거 맛있다 그러고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도 막 웃긴다 그러고 웃어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사랑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왜 결혼해 줍니까? 그런 인간하고 빨리 헤어져야지. 오직 그냥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다고, 그래서 속아서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 동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다 이쁘다 멋있다 최고다라고 하니까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이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안 주고 싶은 거, 있는 것도 뺏고 싶은 거지만,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헌신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첫째,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지요. 둘째,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가져야지요. 셋째,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려야지요. 넷째,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혼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앙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찔려서 아멘도 못하죠? 예배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도는 담싸놓고 있었고, 코로나를 덕분으로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하고 담싸놓고 앉았고,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 나오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열심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와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참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야훼를 낭망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이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귀한 해방,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국고를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고레스가 보내요. 너희들에게는 자유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헐크처럼 평상시에는 평상시의 몸이었다가 눈이 확 돌아가 버리면 색깔이 얼굴에 녹색이 돼버리고 몸이 이만해지고, 여러분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뭐로 줘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전에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말씀하고 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몽이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금식만 하면 흉악의 결박에 비해서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도 자유케 하고 모든 몽이를 꺾어주는 줄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금식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흉악의 결박이 있다면 네가 풀어줘라. 상대방의 약점 잡힌 것이 있다면 그거 그냥 풀어주고 용서해줘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일할게. 항상 같이 가고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 모든 해방과 자유를 주고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가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집도 절벽 높은 어떤 짐승도 찾아오지 못하고 자기 새끼를 여러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가장 높은 절벽 꼭대기 그 위에다가 둥지를 툽니다. 어떤 짐승도 오지 못하겠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천국 바라보고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나는야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면서 뭐예요? 천국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하며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런 찬송하는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이 땅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이 잘 살게, 이 땅의 평강 오래오래 살기만을 원하고 있고, 여러분 집이 하나 있으면 2개, 3개 얻어지고 조그만 집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지요.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바둑대 바둑을 두를 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이게 용어 중에 하나가 소탐대실입니다. 이 소탐대실이 하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적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려요.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하지 못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예비된 우리들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잘 살아요? 물론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요, 뭔지 아십니까? 보너스입니다. 이해가 안 되셨군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힘들고, 여러분 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지쳐서 여러분 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이 인생의 경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달려갈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멀고 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되돌아갈 때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고는 뭐 저기 2-3시간이면 날아가면 끝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 뭐 하루 이틀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거를 걸어가니 얼마나 몇 달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피곤하지 않는가? 여러분 정든 고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지어드리기 위하여, 그러고 나서 그 빼앗겼던 땅, 잃어버렸던 땅 되찾기 위하여 그 길을 가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피곤하긴 하지요. 그러나 피곤이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 여러분은 62세 이하는 다 젊은이에요. 62세 이하는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야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됩니다. 되는 대로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될 수도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 없습니다. 비전을 갖고,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갈 수 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공급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저 시편 37편의 말씀은 1절부터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신앙생활하는 너는 어렵지 힘들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로서 음식을 먹어. 다른 사람이 잘 됐다 못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뻐해요. 나는 즐거워해요.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면 네 마음의 소원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웃고 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로부터 원인을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그 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와 시험도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그 다음에 피곤하거나 그 다음에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그리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열심히 달려가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걸어갈지라도 아무리 멀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찬송하며 가면 하나님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복음성가 그거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에 절대로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일어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 말씀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는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